할렐루야. 네, 오늘 대체신학 악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기는커녕 핍박하고 사랑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대체신학이고 반유대주의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오늘 쭉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쭉쭉 나가는데 워낙에 이게 양이 많아요. 교회 역사가 완전히 대체신학으로 이 반유대주의로 너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그냥 딱딱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이그나티우스예요. 초대 교부죠. 그러니까 이 사도 다음에 교회를 이끌고 갔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을 죽인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초창기 때부터 반유대주의적인 이 사상이 있었다는 걸 아시겠죠. 근데 마귀의 전략이죠, 이게. 유대인들을 멸살시켜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겠죠.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또 그 다음 유스티누스, 이분도 교부죠.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더는 유효하지 않으며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대체했다. 이게 대체신학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100년에서 165년도니까 초창기에 벌써 이 대체신학과 반유대주의 그 사상이 뿌리 깊게 있었다는 걸 아시겠죠?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성자란 말이에요. 지금 성자라고 다 일컬어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악했어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게 뭐래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무효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과 언약이 어디로 넘어온 거예요? 이방교회, 신학교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을 싹 지우려고 작업을 한 게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절기, 유월절, 절기, 안식일 개념 이런 것들을 서서히 지워 나간 거예요. 지금 있나요, 없나요? 개신교회 안에 있나요? 거의 없어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무슨 날 예배 드리죠? 일요일 날 예배 드리잖아요. 원래 무슨 날 예배 드려야 돼요? 안식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데 왜 그게 일요일로 바뀌었을까? 여기서 온 거예요. 이 대체신학 반유대주의에서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누구 거예요? 유대인 거잖아요. 그날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날짜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그래도 잘 교회 다니면서 예배 잘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게 이제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이 사탄의 시스템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변개하신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게 너무 뿌리 깊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거예요. 심각하죠, 심각해. 또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사시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은 맞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이스라엘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는 우리 이방교회로서의 또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리키는 건 완전히 이스라엘은 없었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방교회가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고난, 추방과 핍박은 의로우신 분을 죽였기 때문에 공평하고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말인가 이게? 이게 유대인들이 고난받고 추방당하고 핍박당하는 게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고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만 예수님을 죽였나요? 여러분들은 상관없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었죠?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내 죄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방교회하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내 죄가 죽인 거예요. 그거를 믿지 않고 그거를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이걸 이렇게 초창기 때부터 가르쳐갖고 뿌리가 깊이 내려와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뭐 뽑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저렇게 배교의 물결이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레니우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당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교부들이 초창기 때부터 유대인 말살 정책을 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나름 굉장히 신학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일들을 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당했다. 누구에 의해서? 누가 박탈했죠? 이 상속권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가리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런데 지금 이 개신교회는 이걸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분위기 속에 물들어 버렸어요. 이게 처음부터 뿌리가 잘못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변함이 없어요. 이게 지금까지 이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냥 클레멘트 이 사람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 풍유적 신학을 갖다 굉장히 정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참된 이스라엘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아까 그 얘기랑 같은 얘기죠.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는 작업을 한 거예요. 훌륭하신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믿을 수밖에 없죠. 따라갈 수밖에. 그렇구나 하고 이스라엘은 죽일 놈들, 이스라엘은 나쁜 놈들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이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는 것 같은데 한쪽에 이걸 하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 가지 좋은 걸로 계속 먹여요. 먹여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런 거를 심어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 사람들 다 어떻게 한꺼번에 싹 같이 구덩이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게 이때부터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강명의 천사인데 속에는 이리가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엄청 많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무섭죠? 이거 무서워요. 결코 티를 안 낸다는 거예요. 시인도 안 하고. 테르틀리아누스 이분도 다 성자예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3절에 있잖아요. 이게 이 큰 자가 에서죠. 어린 자가 야곱이죠. 큰 자가 에서가 나중에 야곱을 섬긴다는 말씀이 그 예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이스라엘이 교회에 종속된다는 예언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게 이제 풍유적인 해석의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이렇게 다 말씀들을 풍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논리를 신학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게 풍유적 신학인 거예요. 이게 맞나요? 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하고 이 논리가 맞나요? 안 맞죠. 전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믿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믿게 되는데 그 분위기에 가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여러 명이 맞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걸로 따라가요. 군중심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풍유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도 남겠죠. 거기다가 권위까지 있어.
힘도 있어.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 딱딱 하는데 누가 그걸 반격을 해요? 반격하면 어떻게 돼요? 찍어내는 거죠. 찍어내는 거. 이단 마녀 사냥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려졌다. 이거 대놓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께 버려졌나요? 잠깐 버려지긴 버려졌지만 영원히 버려지진 않았죠. 구약 성경의 예언이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다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신학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사탄이 그 원리를, 그 논리를 가지고 대체 신학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들어온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교회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말씀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백날 다녀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힘만 드는 거죠. 카프리아누스 200에서 258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것이 되셨고 당신을 버린 유대인들의 아버지이기를 그치셨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어요. 이걸 믿어요. 하나하나씩 이걸 갖다가 심어서 세뇌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거짓말이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교회의 그 권위를 가지고 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기가 어려워요. 또 이 오리게네스, 이 사람이 풍요신학을 거의 완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이전의 상태로 결코 회복될 수 없음을 확신하여 말한다.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 도시는 철저하게 소멸되고 유대 국가는 전복되며 이렇게 될 거라고 쓴 거예요. 이 오리게네스 하면은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유명한 신학자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많이 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상반되지 않나요? 지금 교회가 초대 교회 때부터 이러고 온 거예요. 이게 신겨진 거예요. 이 대체 신학이. 이 대체 신학이 그냥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심각해요. 이게 뿌리가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당대에 내노라는 신학자들은 다 대체 신학을 한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내노라는 신학자, 내노라는 큰 교회 목사들 무슨 신학할까요? 대체 신학해요. 대체 신학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게 교회를 지금 잡고 있다는 게 보여지시나요, 이게? 보여지시나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저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저 모양인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대체 신학을 보고 알아야 여기서 나와야지만 진리를 볼 수 있게 돼요. 정말 그래요. 정말 이거를 깨야 돼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여기서 나와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게 돼요. 이 대체 신학 안에 있으면 결단코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거 보시고 깨달으시라고. 그리고 대체 신학에서 나오시라고. 이 엘비라 공의회 305년도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교회 회의죠. 교회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유대인과 식사하는 거 금지, 유대인과 결혼하는 거 금지, 유대인을 축복하는 거 금지, 안식일 준수 금지, 이런 법들을 교회법으로 제정을 한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교부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런 신학 교리를 세워나가면서 나중에는 법제화하는 거예요. 법으로 이런 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306년도에 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리잖아요. 국교가 되면서 법제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죽이는 그런 법들을, 법령을 만들어서 이제 교회와 함께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13년 칙령에는 교회에는 특혜를 주되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은 금지한다. 이걸 법으로 만든 거예요. 315년도에는 유대인들은 죄를 지면은 하형이 허용되는 거예요. 가벼운 죄도
화형시킬 수 있는 게 승인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핍박당했는지 상상해 가시죠. 유대인들이 막 많이 죽고 고통당하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 대체신앙이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한 거예요? 교회에서 한 거예요. 교회에서. 니케아 공회 아시죠? 325년도에 초실절을 부활절로 바꾼 거예요. 초실절이 부활절이에요.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이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이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케아 공회에서 초실절을 부활절로 바꿔버렸죠. 명칭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명칭을 바꾼 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예요. 이 가장 거룩한 절기에, 그러니까 부활절이 가장 거룩한 절기라는 얘기예요. 유대교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형용할 수 없이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이 혐오스러운 민족과의 공통점은 없애도록 하자. 이게 부활절이 생긴 이유예요. 초실절에서 부활절로 바뀐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유대교를 미워했고 없애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절기가 없어진 이유도 이거겠죠. 유월절을 폐지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그런데 유월절부터 이 초막절까지 7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이런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없앤 거예요. 참 똑똑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믿고 그렇게 없애고 바꾼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이상해요. 성경을 아예 모른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초대교회부터 구약의 개념을 지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볼 수가 없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염된 몹쓸놈들, 존속 살인범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고 유대인들을 취급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에우세비우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의 약속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저주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인이에요, 성인. 교황권에서 성인으로 지금 세워놓은 사람이에요. 지금 나오는 사람들 다 성인들이에요. 교황권에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주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래요. 힐라리오라는 사람, 이 사람도 성인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받은 삐뚤어진 민족이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문제고, 그게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예, 요하네스 크리소스 토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회당은 사창가요 극장일 뿐이다. 강도의 소굴이며 유대인들은 사탄 들린 고질적 살인자들이다. 기가 막히죠? 이때 이 사람이 대주교예요.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이다. 이게 이렇게 대놓고 가리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증오하라고 그 의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탄을 숭배한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교회의 대주교가 할 수 있는 말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듣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교육이 중요한데 이 교육이 초창기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교육이 진행이 돼서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린 거예요. 교회가 국교화 되면서 카톨릭이 이제 교황권이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교황권이 오면서 이런 사상들이, 이런 교리들이 점점 더 막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이상을 교황권이 오랜 기간을 누리면서 해 드실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히에로니무스라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은 유다의 형상을 입은 뱀들이다. 그들의 시편과 기도는 당나귀가 시끄럽게 울부짖는 것과 같다. 그들은 성경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하죠. 유다의 형상을 입은 뱀이고 시편, 하나님의 그 시편까지도 완전히 당나귀가 시끄럽게 울부짖는 것과 같다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까지 하는 거예요. 반유대주의자들이 되면 구약 성경까지도 미워하고 싫어하게끔 보지 않게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암브로시오. 이 사람은 이제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사람.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선생님이죠. 스승님이에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아주 가관이에요.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한 자들이다. 어거스틴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호색적이며 탐욕적이며 약탈한다. 예수님을 죽인 배반자들이다. 사탄 숭배하는 그들의 종교는 질병이다. 유대교가 질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유대 민족을 증오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도 증오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거스틴의 선생님이. 어거스틴이 이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이거를. 그런데 어거스틴 하면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일을 해요. 좋은 그런 업적을 남겨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강명의 천사로 일하다가 이빨을 드러내는데 대체신학에 이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 다 성인돼. 여기 이렇게 이 일을 하는 사람들만. 그리고 여기 이 대체신학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올라갈 수가 있는 시스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성경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일루미나티 시스템하고 비슷하죠? 교회 안에도 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웃대가리들이 올라오는 사람들 다 보겠죠, 위에서. 그래서 얘는 우리랑 색깔이 같아. 얘는 우리랑 색깔이 틀려. 보면서 색깔이 틀리는 사람들은 다 찍는 거야.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편들, 자기네들 이 대체신학과 사상이 같은 사람들만 키워주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대체신학이 아주 화려하게 꽃을 피겠죠. 역사를 보니까 더더욱 그래요. 이런 분들이 2000년 그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다 올라와서 지금까지도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 열매를 한번 보세요. 열매가 어때요? 열매가 좋나요? 왜 열매가 안 좋을까요? 이 시스템 안에 지금 딱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스템 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 안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대체 신학을 보면서 정말 이 일루미나티 시스템, 이 흑암의 시스템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 시스템이 2000년 동안 돌아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꽃을 폈구나. 엄청난 세력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 배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서도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성경대로 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있을 자리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를 알아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휩쓸려서 가는 거거든요. 그 어거스틴 한번 볼게요. 어거스틴이 제자니까 어거스틴이 아주 그냥 혁혁한 공을 세웠죠. 최고의 교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선생님의 그 대체신학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을 계속 존재하도록 허락하셨는가?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회당에 대한 교회의 승리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유랑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어거스틴이. 죽어 마땅한데 교회의 승리의 증인으로 유랑하게 냅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정체를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끔찍한 거죠.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로마 교회가 이스라엘에 주어진 왕국 약속의 성취이다. 천년왕국이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면 아직까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 무천년설 교리를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딱 정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딴 편에서는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로마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언약, 그 약속을 뺏었다는 거예요. 뺏어서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론이죠. 그런데 이 이론이, 이 무천년설 이론이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신학하는 교회는 거의 대부분 이 무천년설을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을 못하는 거죠. 왜? 천년왕국인데 지금? 뭔 계시록을 설교할 게 뭐 있겠어요? 지금 천년왕국인데. 계시록 내용은 천년왕국 전에 다 있어야 되는 일들인데. 그래 천년왕국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얘기하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거의 열매인 거예요. 무천년설의 열매인 거예요. 이상했죠. 왜 이렇게 계시록을 설교를 안 할까? 이상했죠. 열매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할 수가 없죠.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신학 대전을 쓴 사람. 신을 죽인 죄 때문에 유대인들은 영속적 노예로 살도록 운명 지어졌다. 이 분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이 얘기를 해요. 이분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분도 신을 죽인 죄 때문에 유대인들이 영속적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과의 구분을 위해 배지를 착용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학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대체신학 반유대주의자들의 첫 번째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학대를 받아도 마땅하다. 그 논리인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럼 우리도 다 그게 다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처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목적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이, 이 신학이 지금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가운데 주류로 지금 버젓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게 이 대체신학, 반유대주의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취가 되려면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게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이 신학에 뭐가 된 거예요?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이 대체 신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하고 무서운 거고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나오셔야 돼요. 일단 여기에서 나오시는 게 중요해요. 이 사상 가운데서.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평안을 빌어줄 수 있고 예루살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변해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그런데 지금 온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전체적으로 배교를 하고 이런 가운데 지금 마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를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속히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